최동훈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인생의 이정표란 시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흰는 밭의 발자국처럼 앞선 이의 발자국을 보며 따라가면 되는 이정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인생에도 삶에도 행복이라는 목적지로 가는 안전한 앞선 이의 길이 있으면 좋겠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얼만큼 노력하면 되는지 정답이 있으면 좋겠다. 알 수 없는 미로 속의 길을 무작정 걸어가는 인생 두렵다. 따라가기만 하면 행복해지는 그런 길을 걷고 싶다. 인생의 이정표처럼 편하게 걷고 싶다. 여러분, 인생의 이정표라고 말할 때 인생을 마치 우리가 차를 타고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어떤 길을 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주소 다들 알고 계시죠? 1127 슬레이트힐 로드, 캠프힐, 펜실베니아 17011. 여러분, 이 주소만 있으면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요, 본 적도 없는 분들이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누구나 찾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미국행이라고 쓰여져 있는 비행기를 타고 또 미국에 들어와서 Welcome to Pennsylvania 저 간판을 통과해서 펜실베니아 주로 들어와서 캠프 힐이라고 적혀있는 그곳을 향해서 계속 보면서 따라가다가 그 캠프 힐 도시 안에 들어와서 슬레이트 힐이라고 하는 그 스트리트 거리에서 1127 번지를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표지판에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다. 캠프 힐이라는 그 도시 표지판도 슬레이트 힐이라고 하는 스트리트 표지판도 없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찾기가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집문을 가는 곳마다 다 두들겨 봐야 될 거야. 여기가 맞습니까? 저기가 맞습니까? 이 길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불가능해요, 찾기가. 우리 인생을 하나의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이 도달해야 하는 목적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그 인생이 도달해야 할 그 목적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이다. 혹은 영생이다. 혹은 하나님이다. 하늘나라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그 목적지까지 가는 길이 어디를 통해서 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 수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앞서 읽은 시인의 그 질문,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행복이라는 목적지까지 안내해 줄 수 있는 그 이정표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믿습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생명의 목적지를 향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인생의 이정표로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왜 그렇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누가? 세상이. 이 얘기는요, 너희도 누군가의 이정표가 되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제자들은 서로 사랑함으로써 자신이 진정 예수라고 하는 이정표를 따라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육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영생으로 가는 길은 이 길이구나 라고 누군가에게 이정표가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사람들도 그 이정표를 보고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지난주 한 성도님으로부터 들었던 참 마음 아픈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뉴저지에 있는 제법 큰 규모의 교회의 한 시니어 센터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60대 정도 되시는 한 장로님께서 여러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스마트폰을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스마트폰을 가르쳐 본 적이 있는데요. 사실 스마트폰 교실을 열어보면요, 다양한 분들이 오십니다. 처음 스마트폰을 접하신 분들부터 초보자부터 기본적인 기능은 제법 능숙하게 다루시는 숙련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사실 스마트폰 강좌에 오시는 모든 어르신들을 만족시키는 강의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당시 강의를 듣는 그 시니어 어르신들 가운데 70대가 넘은 그 교회에 장로님께서 한 분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강의하시는 장로님께서 이 학생 장로님께 좀 무안을 주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녀 어르신들 앞에서 아주 망신을 당한 모양이었습니다. 기분이 아주 상하셨을 거죠. 그런데 이 장로님께서 집에 가셔도 그 분이 풀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강사 장로님께 전화를 거셔서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그 강사 장로님께서 카톡으로 죄송합니다라고만 이렇게 문자만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전화도 아니고 또 요청했던 공개 사과도 아니라 자신이 익숙하지 않은 별로 다루지 못하는 그 문자로 사과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 이 장로님께서 더욱 화가 나셨습니다. 더욱 자신이 놀림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윽고 두 분이 교회 주차장에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70대 장로님은 다시 60대 장로님께 재차 사과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사과를 거부하시자 결국 70대 장로님께서 주먹으로 60대 장로님을 폭행을 가하셨다고 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교회 주차장에서 폭행을 당한 그 60대 강사 장로님께서 곧바로 70대 그 장로님을 고소했고요. 결국 법정 싸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 재판정에서 재판부는 두 분은 한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이시니까 손해배상을 해주는 선에서 합의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권면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폭행을 당한 60대 장로님과 그의 아내까지 합세해서 절대 합의해 줄 수 없다, 용서해 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반드시 형사재판까지 가서 감옥까지 가도록 으름장을 놓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황이 이 정도로 심각해지자 교회 목사님께서 두 장로님을 모셔다가 합의하도록 권면했는데요, 소용이 없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더 가슴이 아픈 것은요, 여기서부터예요. 교회에 상처가 있어서 교회를 오랫동안 떠나 있었던 한 교우가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교회나 세상이나 무슨 차이가 있는가?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용서, 예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인생의 이정표로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 그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셨던 길이 아닐 때 우리는 영생으로 가는 그 이정표, 그 표지판을 방금 보시는 이 표지판처럼 하얗게 지워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생의 참 행복의 길,
영생의 길로, 그저 따라가고 싶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가고 싶은데 그 길을 못 가도록 막아버리는 꼴이에요.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것을 가지고요, 실족하게 만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발을 헛디게 해서 넘어지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장로님만의 이야기입니까?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우리는 다 실수합니다. 다 부족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모습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완전한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있다가 보면은 사람들끼리 충돌도, 의견도 충돌하고 다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어요. 신앙인과 불신자와의 차이는요, 그 순간에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정표를 보면서 조금씩 자신의 옛 모습을 깎여나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사람, 그래서 자신도 누군가의 이정표가 되어주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같은 조상들의 그 인생은요, 그들에게 이정표와 같았습니다. 자신들의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들 조상들의 삶이 가르치는 방향이 어디인지 이정표를 보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이 스데반의 오늘 설교에서도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쭉 늘어놓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살펴보는 요셉의 인생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11절의 말씀은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13년 동안 모든 환난 속에서 구원을 받아서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된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서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자신의 가족들에게 큰 환난이 닥쳤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환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마치 사면초가와 같은 심각한 어려움이었어요. 동으로도 서로도 북으로 남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내 지혜로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심각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의 시기로 깊은 웅덩이에 던져졌을 때처럼, 애굽의 노예로 속절없이 팔려갈 때처럼, 자신은 애굽말 한마디도 못하는데 보디발 장군의 음탕한 부인의 모함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해야 할 때도 요셉에게 그것은 환난이었습니다. 요셉이 그 상황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면초가와 같은 그런 모든 환난에서 누가 건져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건져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요셉은요, 기적과 같은 은혜를 체험한 자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형들의 잘못을 일일이 고자질하던 이기적이고 오만했던 그러한 자신의 그 인생에, 문제 많은 아이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신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또한 13년간의 모진 환난을 겪으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훈련받고 꿈을 해석하는 지혜를 하나님께 받아서 마침내 애굽의 총리까지 될 수 있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를 모든 환난에서 건짐을 받은 요셉은요, 어떻게 쓰임 받습니까? 큰 환난에 처한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 받는 거예요. 구원으로 가는 이정표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여기 참 재밌습니다. 그냥 75사람 가족들 초대했다, 그렇게만 하면 생각할 수 있는 건데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 단어는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그 안드로포스라는 단어가 신약에서 559번이나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이면 안드로포스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스데반이 쓴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는요, 뭐냐면요, 헬라어로 영혼 혹은 목숨을 의미하는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육체와 대비되는 영혼이에요. 스데반이 의도적으로 이 말 사용한 거라는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소망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구원해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그를 통해서 그의 가족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인생의 길을 가다가 자신도 이정표가 되는 거죠. 백범 김구 선생님의 글에 이런 식구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화면에는 없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 덮인 들판에 걸을 때 함부로 어지러이 걷지 말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취는 후인들의 이정표가 되리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을 때 함부로 어지러이 걷지 말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취는 후인들의 이정표가 되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의 이정표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구원으로 가는 예수라고 하는 이정표를 따라가면서 눈 덮인 들판에 길을 선명하게 길을 만들어서 우리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잘 갈 수 있도록 이정표의 역할을 우리는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나는 예수라는 이정표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나의 욕심에 이끌려서 여기저기 갈팡질팡하며 눈 덮인 들판을 휘젓고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다. 우리는요, 여전히 환난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 이웃, 친구들의 영혼을 구원하도록 보내신 바 된 구원의 이정표들입니다. 12절 13절에서 큰 기근이 불어닥쳐서 온 가족이 굶어 죽을 상황에 있을 때 애굽에 곡식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보내죠.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애굽에 보냈다. 근데 그 다음 절에 또 재차 보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요셉을 이미 13년 전에 보내셔서 기적과 같은 구원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요셉이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기는 솔드 된 게 아니라 센트 됐다라는 얘기예요. 팔린 게 아니라 보낸 바 되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요셉의 고백이 왜 우리들의 감동을 자아냅니까? 요셉은 분명 13년 전에 형들의 시구로 인해서 먼 애굽으로 팔려나가서, 노예로 팔려나가서 13년 동안 온갖
가진 고생을 다 했던 사람 아닙니까? 일반적인 경우라면 어떻습니까? 이 장면은요, 마치 교회 앞마당에서 마주했던 그 두 장로님들처럼, 마치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것처럼 복수의 장면으로 그려져야 하지 않습니까? 13년 동안 내가 당했던 수모를 갚아주리라. 나에게 망신을 줬지.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린 시절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고 자기는 일도 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일하는 형들 앞에서 자기만 입었던 채색 옷을 자랑하던 그 요셉이 이제는 그 채색 옷과는 비교도 되지 않은 초강대국 애굽의 2인자의 화려한 옷을 입고 나타났을 때, 예전의 요셉이었다라면 어땠을까요? 그 화려한 옷을 펄럭거리면서 더 의시되고 더 자랑하고 자신의 원수들, 그 형들을 더 짓밟아야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마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에 달리게 만든 사람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오늘 요셉도 그 자기를 시기해서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을 용서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지나온 13년 동안 세월 지나보니 그 모든 환난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영혼 푸시케였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삶이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민생의 이정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들은요, 모두 예수 십자가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값비싼 죄사함의 은혜를요, 값없이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 너희들은 서로 용서해야 한다. 어둠이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 세워진 우리 교회가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때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지 갈팡질팡하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빛을 보고, 아니 우리 교회에 있는 첨탑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보여지는 그 빛을 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구원으로 가는 그 길, 인생의 참 행복으로 가는 그 길, 예수를 발견할 수 있는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의 삶이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이정표로 삼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이들이 영생으로 향하는 그 복된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은혜로다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